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질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한 지혜로운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소크라테스도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질문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법에도 이 질문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폭풍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에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나의 말을 듣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은 하나님의 대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고통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없는데 나에게 죄가 있다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욥이 쏟아놓았던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대답을 욥은 듣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하시며 질문을 던지십니다.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창조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욥의 지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창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8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으며 바다가 터져 나올 때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창조 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도대체 아는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욥이 알겠습니까? 창조 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욥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욥이 창조 시에 일어난 일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시에 일어난 일을 내가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왜입니까? 욥의 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욥의 지식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는데요. 욥기 38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여러분, 바다의 샘, 깊은 물 밑을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자도 아니고 창조주가 아닌데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근원인 창조의 뿌리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38장 18절 말씀을 보면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22절 말씀에도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죠. 왜요?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천상에서 있었던 사탄과의 대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찾아온 이야기, 사탄과 나눈 대화를 1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근원을 인과율에 의존했던 욥의 친구들의 말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1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정말 궁금했던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욥의 무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에게 창조의 근원과 세상의 이치를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욥의 지식과 경륜으로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식의 틀 가운데 가두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의 틀 가운데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인간의 작은 머리와 연약한 가슴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우박창고를 아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와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인정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손길이 가득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